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 마지막 부분을 가면서 이제 두 부분을 나눠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인 왕에게 전하였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가 행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였던 것이고, 오늘 후반부를 보면 제목을 한번 주제를 잡아보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고 남녀가 구별이 아주 확실하였기 때문에 남자가 해야 할 일, 여자가 해야 할 일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장 전체를 바라보면 남자와 여자, 사람은 전체로 어떻게 해야 될 일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다시 앞에 말씀드렸지만 현숙한 여인, 현숙한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은 거저가 아니라 찾고 얻어야 할 만큼 흔하지도 않고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대하는 남자도 찾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 다시 말하면 물질이나 기금속이나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도 귀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현숙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떤 보석보다도 희소 가치가 있다.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맞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죠. 사람이 귀한 거죠. 그 사람 중에서도 아주 현숙한 여인, 남자에게는 현숙한 여인이 아주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보면 산업의 주체는 보면 여전히 남편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마음이 곧 그가 현숙한 여인의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의 믿음을 주는 이는 그 여인이라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나가서 자기 일을 하고 가정을 위한 일을 할지라도 그 남편의 마음이, 믿음이 여인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남편이 쉽게 말하면 여인을 믿는다는 거죠. 든든하다는 거죠.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 자리를 기반을 지켜주는 이는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11절 하반절처럼 남편의 산업을 지켜주고 12절에서는 악이 없어서 선을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순수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자, 13절로부터는 이 현숙한 여인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뭘 하고 있냐면 배, 곧 옷감을 만드는 일에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다고 13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은 멀리 있는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아주 부지런하다는 것이고, 또 오늘날 눈으로 보면 부지런함과 더불어 무엇입니까? 아주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치를 알고 있고, 어떻게 움직일 걸 알고 있고, 어떤 것이 같이 있을 것을 알고 있고, 저 멀리에는 무엇이 있는 것까지 알 수 있는 아주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부지런하고 아주 통찰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집안을 위해서도 어떤 일을 하는 여인이냐면 아주 부지런하고 슬기로운 통찰력을 가진,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주여 내가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슬기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부지런하면요 슬기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누워서요, 그러니까 누워서 TV만 본다고 그래도 팁을 드린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TV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뉴스를 볼 수도 있고. 그러면 KBS만 보지 말고 아침에는 KBS 보고 점심에는 SBS 보고 저녁에는 MBC를 보면요, 이 세 개만 봐도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기자들이 다르게 이야기해요. 한 사건을 가지고.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러면 뭡니까? 넓게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잖아요. 채널만 부지런히 돌려도요 여러 가지 생각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것처럼 뭡니까? 부지런하면 해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지런하면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지런하면요 멀리 바라볼 수 있고 슬기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고 슬기로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5절은 이 현숙한 여인이 집안에서의 사람과의 관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첫 번째,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거 목사님 한국에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인들이 해 뜨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과 남편의 식사거리 다 준비하고 나가서 준비하고 도시락까지 다 싸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이 여인이 일찍 일어나서 하는 건 뭡니까? 식사를 준비하는데 윗사람 아랫사람을 물어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왜 식사를 준비합니까? 새벽에 왜 식사를 준비합니까?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밭 굶으니까. 그것도 맞는데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러니까 머리만 좋고 부지런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씀이 아주 넓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맡은 여종들의 일을 분배하고 지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왜 이거 일 안 해놨느냐, 이거 해야 되는데 마음만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달달달달 볶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리더는 가장 리더다운 모습은 뭡니까? 일을 분배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시켜나 보면 자기도 일을 잘 못하면서 쓰는 사람 일을 시켜나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마음이 답답해서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이 이래 일하고 있는데 에이 이러면서 줘봐 이러면서 막 이래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답답해도 더 해야 된다. 저 사람은 일을 맡겼으면. 그런데 이 슬기로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일을 맡겨주고 분배하고 지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가운데는요 아주 해안도 있는 것도 있지만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을 맡겼으면 뭔가 못마땅해. 저렇게 왜 저를 이래? 요렇게 가면 10분만 하는데 이렇게 주물고 1시간을 가. 일단 일할 때는 내버려 두고 믿고 봐줘야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판단력,
청지기 의식, 이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일만 잘 시키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앞장서서 먼저 일하고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다시 그 사람이 재평가될 때 여러 단점과 또 장점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인도 사회를 영국 식민지에서 해방시킨 지도자 중에 가장 유명한 지도자가 간디죠, 그죠? 간디 같은 사람도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검소하고 스스로 일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전자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자회사에 사장댁에 어떤 일이 있어서 직원이 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심부름을 갔는데 거기 가서 뭐냐면 사표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사표 쓰고 싶었냐면 이 회사는 절대 다니기 싫었던 거예요. 왜 다니기 싫었냐면 우리 보고는 국산품 애용해라 그러고 자기 회사 제품 사라 그러고 월급 타가지고 전자제품이나 뭐 가전제품 들을 때 되면 자기 회사 제품 안 사면 막 난리가 나고 이런데 사장 집에 가니까 전부 일제고 전부 미제더라는 거죠. 지도 저거 회사 제품 별로 안 좋은 걸 사장이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확인은 안 됐지만 라면 회사 사장은 자기하고 자기 애들 절대 라면 안 먹인다잖아요. 어떻게 만든 줄 아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솔선수범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16절에 보면 자기 손으로 벌고 그 미천으로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힘으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힘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팔을 강하게 한다는 이 힘센 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힘을 모으고 집중하고 성실하게 성심을 다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일한다는 겁니다. 같이 일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슬기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8절에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등불을 끄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등불을 왜 끄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시절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전기세를 싸게 하는 데도 아닌데 그 아까운 연료를 왜 태우면서도 등불을 끄지 않겠습니까? 등기름보다도 더 유익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불을 끄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밤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잠보다도 기름값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그는 밤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일을 한 모습이 19절에 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솜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거 억수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한 손으로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 실을 잦았다는 겁니다. 실을 뽑았다는 겁니다. 물레하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물레를 돌리고 그러면 다른 손으로 어떡합니까? 실을 이렇게 쭉 당기잖아요. 그 물레질을 했다는 겁니다. 물레질 이거. 근데 뭐 한 손에는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 이게 뭐지? 물레질 했다는 겁니다. 밤에도 쉬지 않고 물레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예를 들면 낮에는 길쌈하고 밤에는 지금 물레질해서 실 뽑고 배 짜고 이렇게 쉬지 않고 일했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기적이 흐르는 게 현숙한 여인이 아주 똑똑하고 슬기로운 건데 그 바탕이 보니까요 부지런한 거라요. 부지런한 거예요. 자, 20절에는 이 마음씀도 얼마나 고운지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고 손이 크고 현숙한 여인이 오히려 그 집안이 풍성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 집안에 살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 갈등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못마땅한 모습들 가만히 보면 어쩌다가 누구 도와주고 어쩌다가 이 거린들 먹을 거 좀 주고 어쩌다가 거린들한테 이게 쌀 한 번 이렇게 퍼준 건데 저게 손이 저래 커가지고 어떻게 집안을 건사하겠나 이러잖아요. 그는 막 타박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지런하고 손이 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오히려 집안을 풍성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 홍색 옷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홍색 옷은 그 당시에 따뜻한 옷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양모 있죠. 양의 털로 만든 옷. 우리 요즘은 지금 뭡니까? 양모 모피 정도 될까요? 아주 그렇게 막 고가의 옷. 그런 아주 손도 많이 가는 옷. 그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누가 입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현숙한 여인과 더불어 이 자기 집안의 사람들까지 그렇게 다 입혔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은 또한 자기를 위한 투자도 잘 합니다. 덮개 이불도 만들고요. 세마포와 자색 옷 등으로 자신을
품위 있게 꾸미는 겁니다. 아주 검소한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검소한 범위 안에서 아주 품위 있게 옷을 입는 사람, 품위 있게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 사치하는 사람 말고요. 이거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 정말 기품이 있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결혼할 때 신부들 웨딩드레스 있잖아요. 대부분 다 돈을 주고 빌려 입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이 아니지. 평생에 한 번 입으니까 빌려 입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지 모르는데 보통 나라들이 이게 빌려 입는 값하고 사는 값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쪽에서는 뭐냐면 돈 주고 사서 그게 되게 오래되어서 할머니가 있고 엄마가 있고 딸이 있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 집안의 고유의 디자인, 그 문양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뭐랄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빌리 입는 게, 돈 주고 빌리 입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웨딩드레스도 유행이 있거든요. 구닥다리 안 입습니다. 요즘 애들 이러거든요. 그게 뭡니까? 한국의 실정입니다. 이놈의 웨딩드레스도 유행이 있어, 이 나라는. 근데 뭡니까? 이 기품이 있는 거. 기품이 있는 거. 필요한 것에 자기 검소한 범위 안에서 자기 품위를 지키는 기품이 있는 자기 매무새를 다지는 것. 이것도 슬기로운 여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미국 대통령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침례교 교사였고 침례교 집사였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엄청난 집안의 부호였습니다. 엄청난 농장이 있고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선거운동 할 때도 주일날은 꼭 자기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했었지요. 근데 이제 자기 딸이 결혼했던 모습이 그때 사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의 딸이 결혼식을 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럼 우리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막 휘황찬란한데 막 궁전 같은 데다가 막 꽃길 쫙 만들어 놓고 오만 유명한 사람들 다 오고 막 이래가지고 밥도 뷔페 A급으로 쫙 막 일할 것 같잖아요. 결혼 사진을 찍어놨는데 도저히 우리는 이해갈 수 없는 거. 신부가 옷을 입었는데, 신부복을 입었는데 분명히 하얀 옷이에요. 근데 웨딩드레스 아니고 그냥 하얀 원피스. 그냥 하얀 원피스. 그러니까 흑백 사진인지 뭔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우리는 사진을 보니까 이게 광목이가 뭐고 이 정도로 그래서 원피스에 부케는 뭡니까? 들꽃 있죠, 들꽃. 이거 하나 딱 이렇게 들고 있더라. 부케 하나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우리나라 유명 여자 연예인이 들었던 고모 씨가 들었던 부케가 몇 1,500만 원인가 그렇대요. 근데 뭡니까? 결혼식 끝나면 뒤로 딱 던지잖아. 그건 기품이 아닙니다. 주접입니다. 주접. 근데 뭡니까? 이 슬기롭고 부지런한 여인은 정말 품이고 기품 있게 자기를 꾸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기 형편에 따라 사는 거지만 옷도 깨끗이 빨래해서 입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면 머리도 좀 빗고 그래 가야 되는 거죠. 눈곱이라도 좀 떼고 그런 모습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인이 이 정도면 남편은 부인을 정말 자랑하고 싶겠죠. 그러니 23절에 장로들, 곧 고을 어른들과 유지들, 성문에 앉은 사람들, 유지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처음에 자기가 먼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누굽니까? 팔불출은 아닙니다. 팔불출은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슬기로운 여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부지런한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부지런할까? 왜 이렇게 부지런할까? 부지런하면 남지요. 그런데 아주 부지런한 이유가 25절 끝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후일을 웃으며 이렇게 합니다. 나중을 바라보며 미래를 대비하며 앞날을 대비하는 그 슬기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은 없다. 오늘 먹고 죽자. 이런 식으로 안 산다는 겁니다. 먹고 즐기자. 죽자. 목사님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그건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후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있는 그 슬기로움 때문에 얘는 이렇게 부지런하고 마음씀이 아주 넓고 깊더라는 겁니다. 26절에서 부가하여서 이 현숙한 여인의 언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말을 하면 지혜입니다. 또다시 입을 여니까 인애의 법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애의 법은 뭐냐면 아주
자상한 가르침을 베푼다는 겁니다. 지난 큐티 나눔을 할 때 우리 여전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바른 말을 하고 직언을 해야 되고 충직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렵다고 우리가 모두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나 방법을 생각하고 큐티하고 적용하자 우리가 그렇게 마무리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롭게 말을 하는데 인애의 법을 베푼다. 이 말은 뭡니까? 아주 자상한 말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아첨은 아니에요. 이건 속임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상대를 바르게 가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현숙한 여인의 방법은 뭐냐면 인애의 법입니다. 아주 자상하고 자비로운 말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님 이거 주실 것 같아요. 말을 하면 찌르고 내가 바른 말 한다고 그랬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돌직구를 하는 이유는 빠른 시간 안에 이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맞는데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인애의 법이었다는 거죠. 이 인애의 법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은 행동입니다. 집안일을 보살피고 또 게을리 없는 약식을 먹지 않는다. 뭡니까? 놀고 먹지 않습니다. 거저 생기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8절에서 29절까지 자녀와 남편이 이 여인에게 이런 칭찬을 합니다. 특별히 남편이 이런 칭찬을 합니다. 부인에게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덕행이 있는 여자들이 많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얼마나 보호하며 얼마나 감독했기에 그렇게 말할까요? 목사님 혹시 이거 분수 아닙니까? 이 사람 이거. 마누라한테 이런 말하고 마누라한테 책 잡힌 거 있습니까? 성경이 그런 팔불초를 말씀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만큼 남편이 인정할 만큼 이 여인이 아주 선하고 현숙하니 이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단점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한 집안에 사는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연애할 때는 아주 좋은 것만 보이고 콩깍지가 씌어서 귀한 것만 보이고 아주 좋은 것만 보이고 장점만 보이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보고 깜짝 놀랄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를 존경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해하고 살고 사랑보다는 우정으로 살고 전우애로 살아간다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또 있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얼마나 이 여인이 현숙하고 이 여인이 얼마나 유덕하길래 그렇게 평생을 남편이 이 아내를 지켜보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은데 그 모든 여자들 중에서도 당신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숙한 여인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어디서 찾아야죠? 아내, 며느리, 딸, 그 중에서요? 목사님 너무 늦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30절에서는 오직 한 길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자들이 여인을 찾을 때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30절에는 오직 그 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찾으면 그 여인은 가장 현숙한 여자이다. 목사님 예수 믿는 여자인데요. 예수 믿는 엄마인데요. 예수 믿는 딸인데요. 근데 현숙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과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과 내가 정말 여호와를 다시 경외하는 자로 돌아가면 당신과 나는 현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은 이 사람처럼 현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느껴진다면 내가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당신과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나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마지막 절에서 다시 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누구도 지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현숙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알고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위해서 전반부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왕으로서의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21세기 우리를 적용해보면 현숙한 것은 여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남자, 여자 모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절에서 찾았습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훈련받기 시작하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현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숙한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부지런하고 마음씀이 넓고 깊어서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현숙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지나왔다고 생각하는 어떤 후회가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현숙한 사람으로 다시 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에 있을 153 전도대에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키는 일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10시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위원과 식당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찬송 함송되겠습니다. 많이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또 큐티 나눔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참으로 주님 앞에 현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